요나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도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이 1절부터 10절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려진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2절 읽습니다. 요나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2절에 나옵니다. 또 읽습니다. 3절 4절 쭉 읽습니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요나의 기도 가운데 요나의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고, 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결단과, 또 9절에 보니까 감사를 회복하는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요나와 같은 회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싫었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싫어서 도망가기로 작정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데 그는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로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망가는 요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지중해로 나가는 배를 타려고 욥바로 내려간 요나는 멀리만 도망가면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 제일 아래 밑창에 가서 드러누워 잠을 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풍랑과 함께 그를 뒤쫓아오십니다. 배가 난파될 정도에 이르자 뱃사람들은 이것은 분명 신이 노해서 그런 거다, 제비를 뽑자. 요나에게 그 제비가 뽑혔습니다. 그리고는 요나가 자신을 들어 물에 던지라고 했을 때 그들이 던집니다. 던지자마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 풍랑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바닷물에 던지면, 자신을 바닷물에 던지면 잔잔해질 줄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자기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려고 했던 요나의 모습입니다. 에레미야 2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망각의 은혜 속에 삽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와 동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시선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취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도망가는 이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아프게 했을까. 그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드디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네 발로 걸어서 욥바로 가는 배를 탈 수 있었을 때에는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3일을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그 강한 위산염으로 인해서 살이 녹아버릴 정도의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그가 마음대로 움직이던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보통 감옥 같으면 견딜 수 있었을 텐데 물고기 뱃속은 숨도 쉬기 어렵고 칠흑같이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람은 선지자 중에 요나 한 사람뿐입니다. 죽음의 위기, 고난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요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보통 때에는 하나님이 절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면이 막혀 있고 소통이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을 붙들고 이 얘기를 해봐도 저 사람을 붙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소통은 나의 모든 묵은 체정을 다 씻어버리고 다시 일어나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박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그런 대로 견딜 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나를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도망가려고 하면 추적해서 따라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요나가 제일 먼저 회복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고난으로 자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사방에서 쥐어오는 압력을
나타내는 어원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숨 막힐 듯한 지독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꼭 물고기 뱃속에만 들어가서 이런 환경을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때가 시시때때로 있습니다. 여러분은 겪어보셨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 나오는 숨이 뜨거운 거예요. 그렇게라도 숨을 쉬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나가 겪었던 고통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바다에 던져져서 죽을 지경까지 갔던 고통이고, 또 하나는 물고기에게 삼킴을 당해 처음 얼마 동안 느꼈던 극심한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수월의 뱃속 같은 그 지옥과 같은 그곳에서 요나의 입술이 열려지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이 단어는 사화라고 하는 단어인데, 부르짖다, 외치다, 자유롭게 되다. 압박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구원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죽음의 고통에서 부르짖는 요나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주께서 들으셨나이다. 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바에 부합한 일을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주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는 1차적으로 요나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사 살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극한의 위기를 만나자 자신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도망가던 요나에게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극한의 고난을 어떻게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줄이 다 끊어지고 사면이 막혀 있다고 할 때, 그때 찾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 40일 금식을 하고 집에 못 들어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집 근처에 2층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기에 연립에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데 내일 아침 학교 갈 때 얼굴 좀 볼 수 있도록 성전에서 하룻밤 철야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철야를 하고 새벽 4시가 돼서 새벽 기도를 준비해야 되니까 화장실을 문 밖으로 나가서 있는 곳이,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뒤에 큰 남자가, 산만한 남자가, 겨울인데 앞을 다 풀어 헤친 채 술 냄새를 풍기고 제일 뒤에 앉았습니다. 두려웠어요. 어떻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뒤에 앉아있던 저를 목덜미를 잡아서 들어가지고는 바닥에 내팽겨치고 제 옷을 면도칼로 막 찢어서
듣고 제가 몸부림을 치니까 주먹으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그리고 이제 제 위에 저를 깔고 그리고 제 위에 올라탔어요. 제 배 위에. 제가 하도 몸부림을 치니까 그 옷을 찢던 면도칼로 목을 찌르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아, 이렇게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부를 수 있는 건 주여 한 분이었어요. 주님. 그 주님은 간절하게 마지막 호흡과 함께 나오는데 이 칼이 들어가는 깊이가 느껴질 정도로 목에 칼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는 6학년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하나님이 형제를 아시고 형제를 사랑하십니다. 6학년 때 만나주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무슨 욕을 하면서 이 칼이 한번 더 깊숙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그대로 손을 놓고 슬리퍼 신고 왔었는데 그것도 안 신고 뛰어나갔어요. 저는 삶에서 그런 부분들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 절박함 속에서 누가 나를 거기서 건져줄 수 있었습니까? 그 영혼을 보여주지 않고 그 주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 술 취한 사람의 귀에 들려서 그대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날은 부흥일 가는 날인데 맞아서 얼굴이 사방이 멍투생해. 그래도 괜찮냐고 하니까 괜찮다고 그래서 부흥일 갔습니다. 멍이 잔뜩 들어가지고 그래서 갔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 자아가 강하고 내가 바라보는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약하게 들릴 뿐이에요. 그래서 깨우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드시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교과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부르짖어 기도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나는 부르짖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요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합니다. 성전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당자도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바라봅니다.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한나와 같이 고통에 있던 여인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요나는 도망가는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배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도망가는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요나, 하나님의 간섭 없이 좀 편안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간섭하는 게 싫고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틀이 있습니다. 그 틀 안에서 우리가 법을 잘 지키면 자유를 갖게 됩니다. 그냥 자유를 찾으면 방종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누구에 이끌렸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던 요나, 다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뜹니다. 풍랑과 함께 요나를 뒤쫓았던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걱정거리들,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많은 스트레스를 가중시킵니다. 경제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인간관계,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이끌릴 때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환자가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고백했을 때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해진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예배에 대한 사랑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회복을 통해서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진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견고히 서는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한번 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굳게 서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를 회복합니다. 구절을 통해서 요나의 귀한 고백을 듣습니다. 불평하던 요나, 도망가던 요나가 감사를 입에 담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회복하는 사람은 입술에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언어는 믿음의 사람들의 상용어입니다. 요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요나의 엄청난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어떤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까? 하루 종일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눈이 돌려져서 끊임없는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족한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돌려져서 입술의 고백도 감사요, 눈으로 보는 것도 감사의 원인이요, 귀로 듣는 것도 감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감사의 회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배를 회복합시다. 다시 기도를 회복합시다. 다시 감사의 언어를 회복해서 하나님께 첫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이전보다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위경 가운데 처했을 때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며 세미한 음성으로 내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견고히 서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의 소리로 나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